오늘 사무엘상 18번째 시간입니다. 엔딩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엔딩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능멸합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야, 하나님이 있기는 있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나 좀 어떻게 해봐? 놀리는 겁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또 사울을 욕을 합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을 능멸할 때, 그때 대표적으로 사울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관심 있게 바라보죠.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3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안 돼. 저걸 누가 이기냐? 이미 이 전쟁은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잔뜩 겁먹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반대되는 반응이 3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윗이 안 된다. 야, 어떻게 저걸 이기냐? 무슨 수로 이기냐? 라고 잔뜩 겁먹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의 반응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저거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저런 거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의 엔딩과 다윗의 엔딩이 달라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쳐다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지금 사울 앞에 있는 것도 골리앗이에요. 다윗 앞에 있는 것도 골리앗입니다. 이게 문제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골리앗 앞에서 그러나 사울의 반응이 다르고 다윗의 반응이 다르고 그 반응이 달랐을 때 따라오는 결과, 엔딩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럴까? 왜 다윗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고 사울은 왜 저렇게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만 따지면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사울은 장성했고 사울은 왕이었고 사울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왜 다윗은 저렇게 반응을 하고 사울은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왜 저렇게 달랐을까? 성경은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건데 결론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왕이냐 소년이냐가 아니라 그 결과를 다르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그 골리앗을 바라본 거지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바탕 위에 골리앗을 보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건데 라고 하면서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는 거죠. 반대로 사울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왜?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상황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떼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을 계산하고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반응하니까 그 결과가 결국 망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똑같은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또 신경질 나게 하는 것도 있고 이걸 어떻게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뭐 있어서 내가 살아왔냐? 아무것도 없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고 못 배운 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고 내가 뭐 하나 의지할 거 없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그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보면서 사울처럼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집니다. 두려움이 많아지고요. 위축돼요. 그리고 안 되는 이유가 수십 개, 수백 개를 넘어요. 그리고 그냥 이 현실에서 회피하고 싶지요. 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골리앗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 수요일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신다. 그냥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필리핀 선교지를 이제 도와주려고 갔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십니다. 이제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이제 약속된 선교사님을 이제 만났대요. 그래서 한참 차를 타고 오지 속에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족들이 있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같이 뭐 운막 같은데 그렇겠죠. 거기서 이제 같이 현지인들과 예배를 드렸대요. 처음부터 예배를 딱 마치고 나는데 이 목사님이 좀 의아한 게 있더랍니다. 그 헌금 시간이 없더래요. 예배 시간이 다 비슷비슷한데 헌금 시간이 끝날 때까지 없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선교 헌금을 이제 갖고 준비하고 헌금 시간에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헌금 낼 시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께 물어봤대요. 선교사님, 왜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좀 멋져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기가 필리핀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참 힘들어서 그 헌금할 형편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간신히 교회 데리고 왔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헌금 얘기했다가는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또 궁금한 게 있더래요. 그러면 선교사님, 아니 교회에 헌금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헌금 시간이 없으면 아니 선교사님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한국에서 오는 구호 물품하고 또 여기저기서 조금씩 오는 선교 지원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앓는 소리를 좀 하셨겠죠.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뭐 이렇게 했대요. 이 목사님이 또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참 어렵게 살아가시겠네요. 라고 하면서 아니 헌금 교회 헌금 시간이 아예 없으면 선교사님은 헌금 안 해요? 선교사님도 헌금 안 하시고 선교사님도 11조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되게 난처해하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 헌금도 없고 그 선교비 조금밖에 없고 그래서 참 힘들어서 저도 못 해야 되는데 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선교사님도 목사님이고 사역자인데 아니 선교사님이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그러면 이 교회는 아예 헌금이라는 걸 자체를 모르겠네요. 성도님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후배 선교사님이니까 잘 타일르고 또 질책을 했답니다.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선교사님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시겠죠. 다른 것도 아니고 11조 그거 헌금 그거 선교사님도 못하면 도대체 이 교회 누가 따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세요. 하시다가 정 어려우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부족한 것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이 오기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오더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했는데 먼저 연락하기도 좀 뭐 그래서 한 2년의 시간이 지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선교 집회에서 이 선교사님을 우연히 한국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목사님하고 막 와서 악수하고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선교사님 그래서 11조 해요? 그랬더니 합니다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사정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당신이 목사인데 목사가 그래도 힘들다고 그냥 목사도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 이 교회가 교회 꼴이 되겠냐고. 목사님이 그런데 누가 어떤 성도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 얘기를 듣는데 며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야 내가 목사 맞냐? 내가 선교사 맞냐? 내가 지금 하나님 일 하고 있는 거 맞냐?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게 맞냐?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도 믿음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11조를 시작을 했대요. 7년 만에 이 선교사에 와서 7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냥 다들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본인이 11조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예상을 했대요. 야 이제 굶어 죽겠구나.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진짜 신기해요. 어디서 더 선교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쪼들리지가 않아요. 필요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 성도님들이 이거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분씩 한 분씩 헌금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2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자립했습니다. 역시 믿음이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부담되고 또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안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상황이 되면 할 거야.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믿음은 점점 흔적을 사라지게 돼요. 믿음이 먼저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안 될 것 같을 때, 안 해야 될 것 같을 때, 하면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다윗처럼 살아야죠. 사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었죠. 그런데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내 계산 앞에서 야 저 골리앗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믿음의 흔적이 사라져요. 다윗이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근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을 하니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사울의 인생을 바꾸고 다윗의 인생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사무엘상 13장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을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갑자기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군대를 추스리고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인대요. 근데 당시 하나님께서 해주신 명령이 뭐냐면 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나갈 때에 먼저 나에게 제사하고 나가라. 나에게 승인받고 나가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나에게 먼저 예배하고 나가야 된다. 이게 내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이 찾아요. 사무엘 어딨어?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납니다.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오죠. 벌써 턱 밑에까지 왔습니다. 이 하루만 늦어도 이제 우리는 끝장납니다. 빨리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사울의 선택이 뭐예요? 야 지금 제사부 보고 그게 어딨어? 지금 빨리 나가서 전쟁에 나가야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후딱 해치우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결국 사울의 망하기 시작한 시작은 여기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그렇게 다급했을 때, 그렇게 힘들 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지요. 이미 늦었으면 하나님 이미 다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늦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는 100명밖에 없는데 쟤네들은 10,000명이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100명 가지고 막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요. 안 되는데 그때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울이 점점 그러면서 망하게 되죠.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특별히 오늘 점점 삶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마음이 다급해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시간에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더 하나님 붙들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긴 뭐 어딨어? 왜 그렇게 하면서 있지도 않은 하나님한테 왜 빌고 난리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성도를 보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왜 있느냐? 그들이 본 게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소리 들으면서 평상시에는 할렐루야 그래요. 믿습니다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그래요. 한국말 놔두고 샬롬 샬롬 그래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우리 형제님 우리는 사랑의 띠로 이러다가요, 막상 급한 일 생겨보세요. 막상 죽겠다 싶어보세요. 당장 망하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어떡하냐 울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이고 세상 사람들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가만히 있다가 좋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아니 어떻게 죽게 생기면은 나 살려 그러고 죽었다 그러고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하냐? 그리고 세상이 손가락질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욕할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직장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되나? 내가 여기를 뛰쳐나가야 되나? 내가 지금 하는 가게가 아니 이게 정말 계속해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접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진짜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고요. 왜 헷갈려요? 힘드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계속 너 이거 있으면 너 나중에 손가락 간다. 그러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우왕좌왕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삶의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저도 목회 초창기에 참 정신없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전도사로 있을 때 특별히. 그냥 어떻게 다 왔잖아요. 제가 98년도에 왔잖아요. 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암 걸려서 피 터고 죽은 데라 누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전임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가시고 제가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이제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집 내놨는데 너 보러 오지도 않는데요. 그 무서워서 누가 세상 사람들이 옵니까? 무당이 피터에서 죽었다는데. 근데 교회에서 한 5년 지나니까 이게 희석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까먹고 야 저기 교회야. 근데 그 자리도 괜찮아. 그러면서 제가 왔는데 8개월 만에요. 멀쩡히 있던 교회가 딱 팔린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냥 얹혀졌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나앉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인수 권사님 그 땅 조금 거기다가 남의 땅에다가 창고 지은 거예요. 그래 창고 짓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린벨트와 군사보육이 같이 있어서 그때는 굉장히 그 감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다른 데 쓰면은 지금 남동구청 도시개발에서 와서 진짜 이렇게 딱지 2번 경고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 짓고 그러면 다 그냥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2번 이렇게 노란 딱지 2번, 빨간 딱지 1번, 몇 월 며칠 날까지 이 교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거 부순다 통보를 받은 거예요. 정신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요. 부셔버리면 교회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불안함이 있죠.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왔는데 아니 1년도 안 돼서 이게 뭔지 저도 처음 겪는 거예요. 그 구청에 가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요, 이건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막. 응? 불법 행위 되겠냐, 이거 부셔버리겠다, 왜 그러느냐, 뭐. 그래서 저 잔뜩 쫄았거든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감옥 갈 일이 아닌데 저 감옥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 하도 겁줘서. 그러다가 제가 마음이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목회 1년 됐는데 이제 새싹인데, 야, 나도 내 살 길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당장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흔적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어디 다른 데 갈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는 선배들, 또 아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사정 얘기해서, 그래도 만일에 하나 내가 갈 데가 없으면 그래도 새롭게 시작한 어디를 내가 부탁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걸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머리가 복잡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교회 낮에 왔을 때는 어떻게든 교회를 살려야 됐고, 그 교회에서 막 씨름하고 막 동분서주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이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목회의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우연히 제가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이 한 줄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거기에 뭐라고 딱 써있냐면, 그런 고민을 할 때에 인생의 발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딱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다 발령받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도 발령받고, 여러분의 직장도 발령받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하나님 섭리대로 너 여기 가서 좀 해, 너 저기 가서 해, 하나님께서 발령하시고 사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내가 내 계획대로, 내가 내 원대로, 내가 내 뭐 계획, 뭐 이렇게 계산대로 그렇게 살아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발령이 저도 수영기에 난 거예요. 제가 그렇지, 저도 알지도 못하는 이 수영불악에 내가 언제 알았나? 근데 하나님께서 발령 내주세요,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발령 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지난날도 생각해 보니까요, 다 하나님께서 발령해 주셔서, 발령이 뭐예요? 너 여기 가, 너 저기 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내가 저 강남으로 가고 내가 저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 가서 다시 시작해야지, 아무리 내가 애쓴들 하나님께서 발령 사인 안 내시면 되겠냐고요. 발령도 안 됐는데 가면 버틸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야 구영준 너 일로 와, 그래서 발령 내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제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믿음이 그거예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것 같지요, 내가 애쓴 것 같지요, 내가 길을 만들어낸 것 같지요,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시작의 그 뿌리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발령내 주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뭘 해야 될까?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속이 되게 편해요. 진짜 속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 그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자꾸만 치졸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자꾸만 안달복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 환경만 좋아지면 누가 안달복달합니까? 환경만 좀 나아지면 내가 이렇게 치졸하게까지 살지 않지요. 바꿔 생각하면 언제는 살기 좋았습니까? 언제는 우리가 늘 넉넉했습니까? 늘 어려운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결정해야 될 문제가 지금 있으실 거고, 또 인생에 풀어야 될 그런 숙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도 딱 하나만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발령을 내셨으니까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발령 내시면요, 내가
그냥 다리 붙들고 늘어져도요 발령 낳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직장 생활 해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나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있을 수 없잖아요. 회사에서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있다가 저기로 가십시오. 그럼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발령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거든요.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뭐가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이 믿음이 없고요. 환경 보고 처세술로 살아가게 되고 사람 의지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했나는 계산 안 하고 살아가면 결국 사울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를 누리는 우리 수행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할게요. 골리앗이 오든지 늑대가 오든지 사자가 오든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게요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반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활동을 하죠. 근데 내가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요? 나도 믿음 갖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결정적일 때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도대체 난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요? 그 고민이 있을 때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지요. 믿음은 들으면 돼. 들으면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듣고 이해까지 해야 된다 라고 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게 야 부영준 목사야 너 성도들 믿음 심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 시간도 설교하고 있죠. 근데 그런데 야 부영준 목사야 너 이해까지 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근데 그냥 성경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들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들으면 된다. 그럼 저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졸다가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안 들어도 돼요. 설교가 열이라고 하면 하나 갖고도 단어 하나 갖고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왜 있었느냐? 믿음으로 반응했죠.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언제 항상 이 다윗의 인생을 크게 보면 항상 다윗의 옆에 있었던 게 누구냐? 선지자들이 늘 있었어요. 이게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초반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죠. 그러다가 또 왕이 돼서 조금 뭐 이렇게 교만 들어가고 또 남의 안에 탐하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네가 죽으려고 한장했냐? 그러면서 정말 막 막말을 해요. 정신 차리라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럴 때도 다윗은 듣지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부재 중이었을 때 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대충 보면요. 좋은 소리는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다윗이 자꾸만 실수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때로는 야 너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 라고 훈계도 하시고 때로는 괜찮아. 용서도 해주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들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이거와 반대되는 사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여주셨죠. 근데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왕이시오 왕이시오 그러는데 이 사무엘은 자꾸만 잔소리를 하네요. 자꾸 뭐 잘못했대요. 듣기 싫어요. 자꾸 나하고 반대돼요. 자꾸만 간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꾸 멀리해요. 계속 멀리하고 아예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어떤 선지자도 사울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아예 손절을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는 게 힘들고 또 정신없으니까 누굴 찾아가요? 찾아갈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당 찾아가서 결국 무당과 함께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 굉장히 큰 일을 해서 믿음이 있었고 사울은 엄청난 큰 잘못을 해서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냐 들리지 않았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다른 거 아니다.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우리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골리앗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정말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면은 뭐 30분, 40분씩 막 걸어가야 되고 산 2개 넘어야 되고 이런 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휴대폰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하루 종일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성경 통독하는 거, 그것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잘 때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정말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안 생겨. 나는 믿음이 약해. 누구 탓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냥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아요. 우리 뭐 합니까? 핸드폰 들고 유튜브 하고 핸드폰 하고 이것저것 세상에 그냥 쓸데없는 잡동사니들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나는 지식을 얻고 나는 이걸 가지고 재미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잡동사니 다 채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온갖 잡동사니가 꽉 채우고 하나님 말씀 들을 데이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100만 명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그 무디 목사님, 그 19세기 최고의 부흥사이자 선교사였는데 또 설교가였고, 근데 정말 이분이요, 뭐 100만 명을 혼자 전도했다, 뭐 엄청난 거지요. 근데 이분의 일대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반에 이분이 이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이제 못 배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은혜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믿음으로 정말 뒤집어져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성령의 불로, 성령 한번 뜨겁게 번개 한번 나에게 임하면 내가 다 뒤집어질 거야. 그러면서 산으로 들로 그냥 나에게 불러주세요. 나에게 한번 지져주세요. 번개 한번 내리쳐주세요. 내가 싹 다 바뀌어지게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번개가 안 치더래요. 믿음도 안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에게 들려온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들었대요. 무조건 읽었대요. 그냥 이분이 배우지 못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듣고 또 읽고 듣고 읽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믿음이 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다른 거 아니다. 믿음을 심겨주면 예수 믿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자기가 아는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무조건 전했다라는 거예요.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에게 듣게 하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겠지. 그러면 예수 믿겠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만 명의 전도가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요. 믿음이 생기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반응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엔딩은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예요. 가서 30년 동안 인도 선교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 옛날에. 그러다가 69세 되던 해에 이분이 풍을 맞은 거예요. 중풍을 맞은 거예요. 인도에서. 근데 당시 인도가 너무 낙후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어떻게 치료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영국으로 69세 나이에 돌아갔답니다. 근데 지금도 중풍이 뭐 날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 벌써 한 70년 전이었는데 그냥 병원에서 주사 맞고 근데 점점 몸이 굳어 가더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딱히 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담당 간호사 분께서 이제 이 목사님께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제 체크하잖아요. 열도 체크하고 약도 주고 이럴 때 아침마다 가면 그 굿모닝 그러더래요. 영국 사람이니까 굿모닝 그러겠죠. 안녕하세요 그럴까요? 굿모닝.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간호사 분에게 부탁했대요. 아침마다 나에게 웃으면서 굿모닝 굿모닝 해주는데 내가 부탁이 있다고. 뭔데요? 그랬더니 나 눈 딱 마주치면 굿모닝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멘. 이렇게 해달라고. 일단 우리 강옥구 지사님 저도 아멘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젊은 간호사가 아유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말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 점점 상태가 굳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볼 때마다 아니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반말하기 좀 그러면 일어나세요. 그렇게 좀 해달라고 계속해서 그 부탁을 했답니다.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좀 나에게 말씀 좀 해달라고. 근데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죽어가는 사람 소원도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이 간호사가 되게 민망해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했나봐요. 아니 하려면 좀 똑바로 좀 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간호사도 한성깔 하나봐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냥 신경질을 부리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 목사님 일대 그렇게 써 있어요. 나중에는요 막 신경질적으로 하기 싫은데 계속 해달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일어 좀 나세요. 그렇게 계속했대요. 5개월을 계속했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일어나서 뭘 했을까요? 다시 인도로 갔대요. 인도로 가서 20년을 더 사역을 하고 89세에 이제 소천하는, 그러니까 인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완전 전설적인 그런 목사님인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얘기 들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얘기가요 계속해서, 이 목사님도 마음이 떨리죠. 이 목사님도 괴롭죠. 이 목사님도 약해지죠. 그럴 때에 계속 들려지는 그 말씀이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만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너 될 거야. 너 될 거야. 자꾸만 인생에 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너 이길 거야. 너 승리할 거야. 자꾸 건강이 약해지는, 불안해지고 정말 시름시름해지는 그런 분들에게는 너 건강해질 거야. 무르부들에게는 너 웃게 될 거야. 자꾸만 막히는 분들에게는 너 통과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 일어나게 될 거야. 너 역전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고, 그 들려지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다윗처럼 이겨나가는 우리 순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면 그게 믿음이 돼요. 그리고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 일어나 있을 거예요. 자꾸 까부러지지 마시고요. 너 역전할 거야. 너 역전될 거야. 그게 믿음이 돼서요.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엔딩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복된 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